이제 오늘 39일째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새벽까지 마지막을 잘 기도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인데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추수감사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치고 헌당하는 헌당식을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공을 하고 튼튼한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이룬 다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성벽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헌당식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헌당식을 하게 되어질 때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서의 바로 변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바로 이 헌당식 앞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전에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백성들이 먼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이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자신 봉헌식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일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유는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27절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승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어요.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27절이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리고 나서 30절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어. 봉헌식을 하려고 결정한 다음에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를 통해서 제사에 대한 규례와 법을 배웠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에 피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제사를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몸과 옷을 깨끗이 하는 일, 그 일들을 늘 해야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신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게 하지는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바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오늘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정결 예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배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이미 이들은 무엇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 다윗과 솔로몬이 그 성전을 드렸을 때의 봉헌식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을 짓는 것들 그리고 성전이 운영되어져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를 그들도 생각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성벽은 바로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성경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는 예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배의 정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랬지.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바로 함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기의 직임을 받은 대로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아니면 평신도든 아니면 직분별로 계산한다고 한다면 주일학교 교사든 목자든 어떠한 일을 맡았던 사람들이든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숭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기 감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감사. 그리고 감사할 때에 동원된 사람들이 뭐예요?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숭을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봉헌식에 찬양대가 동원이 되어지고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악기가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다 동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이스마엘 들에서 모여드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찬양대가 다 모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연합찬양대.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학생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사방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 그랬죠. 이렇게 성전, 이 성벽 바로 봉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는 주일이 감사주일 축제 예배로 드리죠. 무지하게 이 감사절 축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찬양하고 젊은이도 찬양하고 어른들도 찬양하고 이번에는 빌란 장학생들까지도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순서들, 감사의 순서들로 만든 것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사실 이 일을 순서를 맡은 분들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보면 왜? 보통 주일 때는 뭐 한 곡 정도 해서 찬양 드리면 되지만 이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찬양 곡이 많잖아요. 성탄절 때도 보면 뭐 칸타타도 하고 부활절 때도 되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뭐 우리 목사님이 생각해서 또 어디서 배워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가 행해질 때 보면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어디나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거지.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 거지. 그걸 뭐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이 힘든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찬송도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찬양의 제사를 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31절 말씀부터 쭉 우리가 42절까지 보면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랬어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었어요. 둘로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36절 하반절에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좀 연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로 딱 나누어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 기도를 잘 알고 있죠. 여리고 기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 기도. 그런데 이 성벽의 행군 속에 또 하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만든 예루살렘 기도예요. 그것이 뭡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모여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들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요. 돌고 그들이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성벽의 행군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성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래요? 이 일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여러분,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만들어 놨다. 그렇게 조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됐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40절에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두 무리가 어떤 무리예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았던 무리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았던 무리가 이제 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에 감사하는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에스라가, 한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끈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워야 되죠. 우리가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에 보면 큰 제사. 뭐 제사면 제사지 무슨 큰 제사냐. 큰 제사가 뭐예요? 여기 아래 보세요. 부녀와 어린 아이들 다 함께 모인 거예요. 다 함께 모인. 그리고 큰 제사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워서 기뻐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다고요? 멀리까지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벽을 돌고 있어요. 성벽을 돌고 있어요. 성벽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고백이 나왔을 거예요. 야, 이렇게 지은 성벽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은 도구였다. 아멘입니까? 다시 크게 한번 하세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은 도구였다. 아멘입니까?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생각과 이 사고와 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였을 뿐이에요. 도구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민족 전체가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내놨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의 봉헌식은 나의 봉헌식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봉헌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말해요? 정결하게 하라. 너부터 깨끗해져야지. 너부터 깨끗해져야 되지. 성벽 만들었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네 자랑거리밖에 되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어서 입당한 다음 꼭 여러분이 제가 부탁하는 것, 다른 교인들이 말하든 누가 말하든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사탄이 틈타요. 그러지 아니하면 악한 세력들이 틈타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내일 우리가 13장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고 그리고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벽 기도, 이 기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기 전에 여리고 행군의 기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룬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벽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큰 제사, 큰 제사. 작은 제사가 아니라 큰 제사. 여기 뭐 큰 제사.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큰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 그리고 이제 빌랑안의 장학생들까지 함께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큰 제사가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